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면 출애굽기 14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양옆 좌우 성도님들과 우리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예배당에 좀 젊은이들이 보이네요. 네. 못 봤던 젊은이들도 보이고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입장 정리 그 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입니까? 네, 우리 김상우 장로님 기도해 주셨는데 제 76주년 광복절입니다. 일제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날이죠. 그리고 오늘 살펴볼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의 노예에서 마침내 해방되는 장면이 기록된 성경입니다. 의식을 하고 광복절에 맞춘 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비슷한 의미의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지 기억이 나셔요? 나셔요? 안 나셔요? 제가 어떤 설교를 했죠? 하나님의 섭리는 뭐라고요? 네, 선순환이다. 하나님의 섭리는 선순환이다.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한 주간 이렇게 설교와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공간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하시더라고요. 여러 성도님에게 그 부분이 너무 이렇게 은혜로웠다는 얘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그건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아주 성자가 한 말입니다. 제가 설교 때도 성자 어거스틴을 인용했는데 역시 성자의 말이라 성도님들이 은혜를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삶의 악순환을 끊고 선순환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 말씀드렸습니다. 입장 정리를 하면 빗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고 입장 정리하고 기도하면 큰 비를 보게 될 것이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이것이 지난주 설교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설교 중에 제가 일갈했습니다.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돌아옵니다. 그러니 제발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좀 돌아오셨습니까? 돌아오는 중이신가요? 네, 할렐루야. 네, 돌아오신 분들한테 제가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은혜와 복도 어떻게 돌아오던가요? 예, 아멘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혹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하신 분들은 안 계십니까? 내가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안 돌아오는 것 같고, 오히려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시진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는데도 내 삶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지 않던가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면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기를 친 겁니다. 네. 제가 정말 사기를 쳤는지 안 쳤는지 오늘 설교를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본문의 내용은 잘 아시는 장면이죠.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 관한 내용인데요. 오늘의 질문은 이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세우셨는가 하는 거예요. 홍해 앞에 안 설 수도 있었거든요. 출애굽기 14장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비하히롯, 바알스본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요. 사실 이럴 땐 좀 화면으로 지도를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교회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 아니면 다다음 주 정도 후면 여기에 250인치 LED가 이제 달리게 될 겁니다. 지금 화면으로 보는 글씨도 너무 작다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유튜브 화면에 맞춰서 지금 자막을 만들어서 송출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성도님들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이니까요. 한두 주 정도만 참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좀 여담인데요. 저는 유튜브에 제 얼굴이 이렇게 까맣게 나와가지고, 이게 우리 교회가 장비가 영 안 좋구나.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박영식 전사님이 부임 후 첫 이제 수요예배 설교를 해주셨는데, 유튜브가 하얀 거예요.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내 얼굴이 까만 거였구나. 장비가 잘못이 아니라 내 잘못이었구나. 그래서 제가 어제 뭘 했는지 아세요? 저희 아내한테 부탁해가지고 팩을 했어요. 얼굴에 이렇게. 자기 전에 팩을 한 15분 동안 바르고, 아침에 선크림도 아주 그냥 열심히 바르고 왔는데, 오늘 좀 어떻게 하얗게 보이시나요? 네. 공을 많이 들인 겁니다, 이게. 네. 근데도 제가 아까 1부 끝나고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그래도 우리 박영식 전사님만큼은 하얗진 않더라고요. 네. 확실히 젊은 게, 네, 좋습니다. 네. 네. 아무튼, 2주 정도가 지나면, 이제 여기 화면이 아주 그냥 선명해질 거예요. 여러분, 조금 참아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공사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제가 우리 교육자실이 새로워진 거 아시죠? 새로워질 때마다 우리 인스타와 페이스북으로 제가 이렇게 계속 사진을 올리고 있는데, 이제 여기 공사하는 모습도 제가 중간중간에 인스타와 페이스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서 핵심 표현은 돌이켜예요. 돌이켜. 사실은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은 지중해 해안선을 따라 이렇게 쭉 가는 길이 있어요. 5일 길입니다. 금방 가요. 왜냐하면 그 길이 이미 잘 닦여져 있었거든요. 국제 교역로로 이미 잘 사용되고 있던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따라가면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더 빨리 갔고요. 더 손쉽게 가나안에 도착할 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정상적인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는 거예요.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좀 이상해요. 바다는 홍해바다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믹돌은 정확한 표현으로는 미그돌인데 망대라는 뜻입니다. 망대가 뭔지 아시죠? 성 위에 탑을 쌓아서 그 위에 정찰병이 서서 적군이 오나 안 오나를 파악하는 그 곳을 망대라고 하거든요. 그 사이에 지금 진을 치라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14장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절 시작.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당연히 바로는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망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정찰한 정보를 당연히 중앙에 보고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보고를 받은 바로 왕이 쟤네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여기로 갔다가 방향을 돌이켜서 저기 사면초가의 상황에 알아서 들어가는구나. 결국 앞에는 홍해, 뒤에는 우리가 정찰하는 지역 사이에 샌드위치가 됐구나. 갇혀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까지의 모든 일을 다 누가 인도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인도하시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이 모든 일을 다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코너로 몰아놓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걸까요? 어떻게 한 출애굽인데 상황을 이 지경으로 몰고 가시는 걸까요? 14장 5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그러니까 바로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아니 대체 왜 우리가 저들한테 당했지? 저렇게 방향도 제대로 못 잡고 헤매는 민족에게 우리가 대체 왜 당한 거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이 변한 거죠.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갔다 온 후의 마음이 달라지듯이 10가지 재앙을 당할 때의 바로의 마음과
10가지 재앙을 당한 후에 바로의 마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당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그 10가지 재앙이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아시죠? 10가지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강. 그 다음 뭐죠? 그 다음 뭐죠? 네. 강계, 이파수, 독우, 황캄, 장. 좋은 주일학교를 나오시면은 사실 이게 다 암기가 돼야 되는 건데요. 강계, 이파수, 독우, 황캄, 장인데, 자, 강은 뭐죠? 강물이 피로 변하는 거. 개는요? 개구리. 이는 이고. 파는 파리. 강계, 이파, 수. 수는 뭘까요? 수역. 동물 전염병. 독종. 네. 성경 공부를. 네. 우박. 네. 황충. 그렇습니다. 메뚜기 큰 거. 네. 캄. 하늘이 캄캄해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 장자의 죽음. 이렇게 10가지입니다.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 제가 외우시라고 화면으로 준비했어요. 띄워주세요. 읽습니다. 시작. 강계, 이파수, 독우, 황캄장. 한 번 더. 강계, 이파수, 독우, 황캄장. 할렐루야. 이 정도는 외우고 있어야 그래도 대성광교회 성도들이 다른 교회 가서 자랑하십시오. 너 10가지 재앙 알아? 이러면서 신앙생활을 몇 년 하는데 그것도 못 외웠냐 그러면서 강계, 이파수, 도구, 황캄장이야. 이렇게 딱 하면은 벌써 이 클래스가 플렉스 하는 거죠. 네. 아무튼 이 10가지의 재앙을 당할 때 이 바로 왕이 두 손 두 발을 다 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간에 든 쥐신세가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변한 거예요. 다시 잡으러 가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바로 왕이 이제 애굽의 병거를 싹 다 모아가지고 싹 다 모으면 600승이었거든요. 그 600승을 대동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추격하는 거예요. 8절을 같이 보시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굉장히 재밌어지는데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나갔다고요? 담대히 나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담대히 나갔다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보면 손을 들고 있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손을 들고 있다. 그러니까 승리를 확신하는 행동이죠. 여러분, 이렇게 운동선수들이 마지막 결승점을 앞에 두고 아직 골이 나지 않았는데 두 손을 막 이렇게 들 때가 있잖아요. 그거 왜 드는 거죠? 내가 1등이라는 거죠. 승리를 확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손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10가지의 재앙을 이집트에 퍼붓고 의기양양하게 지금 행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병거 600승을 이끌고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진영의 코앞에 왔다는 사실을 안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멘붕에 빠집니다. 10절인데요.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애굽의 추격을 모를 때에는 담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 코앞에까지 쫓아왔다는 사실을 알게 된 직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담대함이 오래 못 갔어요. 담대함이 곧 두려움으로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진짜였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두 가지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담대함, 두 번째는 두려움. 이 둘 중에 이스라엘 공동체가 갖고 있었던 멘탈은 진짜 뭘까요? 담대함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아니면 둘 다였을까요? 애들이 막 설교에 이렇게 반응을 하네요. 네. 할렐루야. 네. 예배 분위기가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의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11절과 1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화면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 이 두 절의 말씀에서 애굽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5번이 나와요.
그러면 이 11절, 12절 말씀에서 여호와 혹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한 번도 안 나옵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담대함과 두려움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감정이 뭐였을까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이 이스라엘이 가진 진짜 심리였다는 것이죠. 그러면 8절에서 이스라엘은 왜 담대했을까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안 좋은 표현이긴 한데요. 이 표현이 설명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 같아요. 그 뽕 같은 겁니다. 뽕. 네, 뽕. 이게 뭐냐면 우리가 뭐 국뽕, 뭐 유세뽕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외국에 나가면 다 뭐가 되죠? 애국자가 되잖아요. 근데 한국에 다시 들어오면 애국자의 옷을 다시 벗죠. 국뽕을 맞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선거 치르는 분들이 그 유세뽕이 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선거를 치르려고 이제 유세 현장을 나가면 다 누구를 찍겠다 그래요. 다 나를 찍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면 악수하니까 이렇게 악수하면서 찍을게요. 나중에 개표 결과를 확인해 보면 이제 유세 현장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때가 많죠. 이게 뭐냐면 뽕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 거예요. 10가지 재앙이라는 기적뽕을 맞아서 일시적으로 담대해진 거예요. 원래 담대한 것이 아니라 기적뽕에 취해서 잠깐 담대해진 것뿐이에요. 그런데 이집트가 어마무시한 군대를 끌고 들어오니까, 눈앞에 나타나니까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멘탈은 원래 두려움이었습니다. 왜 출애굽했는데도 이집트가 두려웠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430년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노예 근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애굽을 보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실은 노예 근성이 남아있는 게 정상이죠. 35년간 일제의 강점을 겪었던 우리도 여전히 그 일본의 잔재가 우리에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쿠사리, 나가리, 기라성, 단도리, 시마이, 스키다시, 스메끼리 다 우리가 쓰는 단어잖아요. 네. 쇼당 고스톱 칠 때 쇼당 안 치시죠? 네. 확실히 이렇게 이미지 관리를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안 치는데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고. 네. 다 일본 말인데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쓰잖아요. 자그마치 이스라엘은 노예로 430년을 살았습니다. 한 세대를 40년이라고 치면 무려 11세대를 노예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 근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기적봉에 취해서 잠깐 담대했지만 여전한 노예 근성 때문에 애국 군대를 보자마자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거예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제가 드린 질문 기억나십니까? 입장을 정리하고 돌아왔더니 정말로 은혜와 복도 돌아오던가요? 입장을 정리하고 돌아왔더니 정말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던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안 그래요.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가겠다고 입장 정리를 하고 출애굽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잘 따라갔어요. 그랬더니 앞에는 홍해, 뒤에는 무시무시한 애굽의 군대가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돌아왔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안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입장 정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을까요? 왜 사면초가로 인도하셨을까요? 입장 정리하고 돌아왔으면 좋은 길로 인도하시면 좋잖아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면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다 좋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좋고. 그런데 왜 하필 홍해 앞이냐고요? 왜 하필 애굽의 최강 군대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예요. 두 가지의 이유가 있는데 먼저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첫 번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12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5번이나 애굽 얘기를 하면서 결국 뭘 말하고 있습니까?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애굽으로. 다시 노예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 거냐? 우리가 애굽 사람을 그냥 섬기면서 노예로 산다고 하지 않았냐? 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했냐?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니까 어떤 근성이 튀어나오죠? 430년간 지냈던 노예 근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리에서,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을까요? 홍해로 인도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애굽을 수장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여전히 애굽의 근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애굽의 근성이 있었어요. 그거를 홍해의 물에 수장시키는 것이죠. 노예 근성을 수장시키려고 홍해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이집트에 있던 43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노예 근성도 430년을 자란 거예요. 백성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애굽을 수장시키려고 입장 정리하고 돌아온 백성들에게 홍해를 보여주신 겁니다. 그 홍해로 인도하신 거예요. 코끼리 사슬 증후군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린 코끼리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작은 말뚝에 묶어놓습니다. 그러면 코끼리가 계속 자랄 거 아니겠어요? 자라면서 힘도 세지겠죠? 그 시간이 지나면서 코끼리가 엄청나게 커지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그 작은 말뚝에 코끼리가 묶여 있는 거예요. 힘이 세서 충분히 그 말뚝을 박차고 나올 수 있는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코끼리들이 실제로 그래요. 장성한 코끼리가 여전히 그 작은 말뚝에 매여서 도망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린 코끼리였을 때 그 근성이 여전히 코끼리의 마음속에, 코끼리의 심리에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코끼리일 때 열심히 도망가려고 애를 써봤는데 안 되는 거예요. 용을 써봤는데 안 돼요. 힘이 약하니까 말뚝을 못 부러뜨리는 거죠. 수십 번을 시도하다가 나는 안 되는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렇게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 포기 근성이 몸집이 커져서 힘이 세진 코끼리를 여전히 그 작은 말뚝에 묶어놓고 있는 겁니다. 쉽게 박차고 나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시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를 못 누리는 거예요. 그 근성이 코끼리의 어마무시한 잠재력을 다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입장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우리를 하나님이 홍해라는 코너로 모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전에 우리 안에 있었던 죄의 습성, 죄의 견고한 진을 박살내기 위함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죄의 근성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홍해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코너로 모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면초가의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입니다. 노예 근성에 묶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바닷물이 벽이 되어 있습니다. 마른 땅을 걸어가요. 이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적어도 애굽은 더 이상 나를 속박할 수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확신했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홍해를 건너면서 나를 속박한 것들이 수장되어 자유함이 임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꼈을 거예요. 실제로 경험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주의 영에 충만하게 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홍해를 제대로 통과하면 더 이상 돈이 날 속박하지 못하는 줄로 믿습니다. 건강이 날 묶어두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결핍이 날 가둘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저를 보면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하신다는 거예요. 새 목사님이 뭔가 믿는 구석이 있으신가 봐. 네, 든든한 백이 있으신가 봐. 거침이 없으셔. 그렇게 얘기한다는 얘기를 제가 이제 전에 들었어요. 맞습니다. 제가 믿는 구석이 있죠. 네. 든든한 백이 있습니다. 그 백이 뭘 것 같으세요? 네. 제 돈이 많을까요? 제가 돈이 많게 생기긴 했는데 사실 그렇게 돈이 없어요. 네. 생긴 게 이렇게 생겨서 그렇지. 죄송합니다. 네. 집안이 좋을까요? 네. 아니면 처가 집안이 좋을까요? 지금 이 설교를 라이브로 아마 양가에서 다 보고 있을 텐데
미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네, 전혀. 물론 영적으로는 네, 도움이 되죠. 네, 정서적으로는 힘을 얻고 지지를 얻지만 뭐 물질적으로 뭐 어떤 세상적으로 또 외적으로 도움받을 길은 전혀 없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저에게. 제가 자유함으로 거침없이 사역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홍해를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제 백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에게만 하나님이 백이 되어주시나요? 여러분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 하나님이 백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이 믿음을 꼭 가지셔야 돼요.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날마다 애굽에 끌려다닙니다. 질병이라는 애굽, 돈이라는 애굽, 사업이라는 애굽, 직장이라는 애굽, 자녀라는 애굽에 맨날 질질 끌려다니면서 피폐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유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어요.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왜 그렇게 사십니까? 왜? 오늘 이 자리에 주의 영이 임하셔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자유함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입장 정리하고 돌아온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두 번째 이유 13절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입장 정리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을 곧바로 가나안으로 인도하지 않고 홍해로 인도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을 다시 노예로,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돌아가지 못하시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떤 방법으로 해요? 실존하는 애굽을 홍해 물에 수장시키는 방법으로 해요. 홍해로 인도하신 두 번째의 이유는 애굽을 수장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할렐루야! 애굽이 수장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600승의 병거가 홍해물에 수장됐어요? 안 됐어요? 됐잖아요. 홍해로 유인해서 애굽의 최강 군대를 다 수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마음의 애굽뿐만이 아니라 실존하는 애굽을 수장시키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 애굽 군대를 수장시키는 거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복하고 다시 돌아갈까 봐, 다시 노예로 살까 봐,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아예 제거해 버리시는 거예요. 1세기에 편도 선교사들이 있었습니다. One way missionaries. 편도. 왕복이 아니라 편도예요. 왜 편도 선교사들인지 아십니까? 배를 타고 선교지에 도착하면 배를 불태웠어요. 돌아갈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편도예요.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선교지에서 무슨 일이 생겨도 거기서 끝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창에 찔려 죽고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을지언정 돌아가지 않았어요. 그 편도 선교사들을 통해서 수많은 선교 열매가 맺혔습니다. 입장 정리하고 기껏 돌아서서 왔는데 인생이 더 안 풀리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나를 비웃어요. 마치 애굽이 이스라엘을 조롱하면서 쫓아오듯이. 저 예수 믿는다더니, 뭐 예수 한번 제대로 믿어보겠다더니 뭐 인생이 더 안 풀리네.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말로 내 삶에 고난이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입장 정리라고 돌아온 우리에게 바로 가나안을 주시지 않고 홍해와 같은 곳으로 이끄시냐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 조롱과 비웃음 때문에 자존심 상해서 다시 돌아갈까 봐 아예 그곳을 수장시키기 위해서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돌아갈 곳을 아예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마음속에 애굽과 실존하는 애굽이 하나님께 돌아온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다시 돌아오도록 가진 수를 다 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당하시면 안 돼요. 이겨내셔야 돼요. 할렐루야.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다 왔어요. 그렇다면 죄의 습성과 견고한 진이라는 마음의 애굽을 끊고 또 나를 끊임없이 위협하는 실제적인 애굽을 끊고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본문 13절과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할렐루야.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가는 방법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가만히 있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하면 안 돼요. 둘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 앞에서는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결정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마음속에 애굽이 있기 때문이에요. 위기가 닥치면 애굽 근성이 작동하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애굽의 근성이 반영이 돼요. 그래서 타협해요. 돌아가기를 결단해요. 적당히 하지 뭐.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다시 적당히 세속적으로 돌아가자. 이런 애굽의 근성이 작동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에는요, 아무 결정도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실제로 존재하는 애굽으로 인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뭘 하면 안 돼요. 두려움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중요한 결정은 제정신일 때 하십시오. 감정이 극에 달해 있을 때는 아무런 결정도 하시면 안 됩니다. 사면초가의 상황에서는 절대로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십시오. 그때는 결정하는 타이밍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타이밍이에요. 멈추는 타이밍이에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상황이 안 좋을 때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되면 분명히 타협하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장 정리하고 돌아왔을 때 더 큰 고난을 만나더라도 절대로 타협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협하면 홍해 못 건넙니다, 여러분. 타협하면 가나안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절대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결정하지 말고 뭐 하시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시면 돼요. 홍해 앞에 섰을 때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힘을 기대하며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면초가의 상황에 섰을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무능합니다. 저는 무능하오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무능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고 홍해를 건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홍해만 건너면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에요. 한 스텝 남았어요. 마지막 단계예요. 거기만 넘어가면 됩니다. 홍해만 건너면 이제 진짜 돌아오는 거예요. 홍해는 단지 내 안에 있는 애굽과 내 밖에 실존하는 애굽을 수장시키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거기에 걸려 넘어져 주저앉으시면 안 됩니다. 더 큰 고난이 찾아왔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두려워해서 경거망동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결정하지 마세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을 향해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기대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홍해를 건너 가나안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찬양 부르시면서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겠다고 우리 결단하며 이 찬양 함께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